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창세기 1장 3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올해 우리가 연초에 받았던 원단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언약이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언약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편 81편 10절, 호세아서 10장 12절. 이 중요한 말씀 우리는 받았죠. 그 가운데에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묵은 땅. 여러분, 나의 묵은 땅,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오늘 서론입니다. 나의 묵은 땅, 이걸 찾아내야 되고요. 이걸 우리는 갈아엎어야 돼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오늘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평생을 두고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묵은 땅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와, 저 사람은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저 자녀들은 자꾸 응답을 받아 나가는데 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은 왜 변화가 없지? 묵은 땅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에는 내 묵은 땅,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나의 묵은 땅을 찾고 그걸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담비, 공의의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묵은 땅을 찾아내고 그걸 갈아엎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담비를, 응답의 담비를, 축복의 담비를,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끔찍도 안 한다. 내가 말씀을 바꿔도 내가 변화가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묵은 땅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직전까지가 묵은 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내 주장, 여러분의 성격 다 있죠. 누구나 그 사람들의 색깔이 다 있습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 사상, 내 이념 갈아엎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은, 나의 묵은 땅을 찾는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지난 명절 기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아낼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발견될 수 있도록, 어쩌면 내 평생을 두고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예요. 그냥 늘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왜죠? 내 묵은 땅이니까. 이런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도 팔짱 끼고요. 그래, 네가 묵은 땅을 기경할 때까지 내가 한번 볼게. 여러분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묵은 땅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 우리 사형제가 있거든요. 한 명은 저 외국에 가 있고, 우리 삼형제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조카들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자. 갈아엎자.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어느 때는 여러분 싹 다 바꿔야 돼요. 인간 개조해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내 말만 맞다고 우기는 묵은 땅, 내 주장이죠. 나만 맞아요.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있잖아요. 내 입장, 내 주장, 그게 그 묵은 땅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묵은 땅, 내 과거의 그 상처, 틀린 생각, 거기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실패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실패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그
어떨 때는 그 내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 삶의 패턴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게 묵은 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는 참된 응답이 안 올까? 다른 사람 응답을 받는데 묵은 땅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판단, 기준 싹 다 바꿔야 돼요. 복음을 위한 일, 또 교회 일에 단순하게 여러분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내 묵은 땅, 이것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곧바로 아멘하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뭔가 재지 말고 함부로 내가 평가하고 했던 그 묵은 땅. 쉽게 말하면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늘 뜸을 들여요. 말씀이 떨어지고 미션이 떨어졌는데도 내가 뜸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 묵은 땅. 왜냐? 내 생각이 많아요. 내 판단이 너무 세요. 내 입장. 이게 묵은 땅이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응답을 받고 있는지. 전 이번에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응답받는지 봐라. 그리고 어떤 가족들이 응답받고 있는지 봐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 응답받고 있는지 봐라. 쉽게 말하면 제가 얘기했어요. 즉각이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즉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우리 중요한 미션을 여기 드렸잖아요. 바로바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토가 없어요. 바로바로 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여기 응답받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였습니다. 제가 한 7개 군데에 교회를 있어봤거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제가 알잖아요. 되게 많은 시간들을 겪어보고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누가 응답받는지, 어떤 가정의 응답이 빠른지 즉각입니다. 바로바로입니다.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실천해요. 계산이 없어요. 내 주장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자체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죠. 모든 걸 스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묵은 땅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이면서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안 풀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묵은 땅. 저도 지난 한 주간 나의 묵은 땅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싹 다 바꿔야 됩니다.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 이거 바꿔야 돼요. 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는 거야, 또? 이거 바꿔야 돼요. 나 안 돼,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여러분, 그 고백, 그 생각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우리의 과거의 체질도 싹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최영호 목사 개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최 목사야 너부터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나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엄청 교만한 거거든요. 이걸 찾아내고 정말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죠? 그 말씀 따라 아멘 따라 나가고. 여러분 그 묵은 땅. 그리고 제가 참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많은 사람을 지켜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켜보고 많은 가족들을 지켜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든 현실이었어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분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가정이 다 복음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막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묵은 땅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죠. 내가 안 바뀌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비를 내시는 분이죠. 공의.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공의의 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인간 개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념 사상도 다 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기 좀 하세요.
성경 읽기. 저는 명절 기간 동안에 쭉 달려왔습니다. 성경 읽기 하루에 한 2시간씩 했거든요. 한 3시간씩.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모세오경 끝났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이 이제 속도로 하면 저는 이제 성경 이독을 하는 겁니다. 제 속도로 하면. 오늘도 와가지고 아침에 2장을 읽었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1장을 또 읽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빈틈, 빈 시간, 여러분을 떠들고 있을 때에 저는 석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소리내어서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점점점 여러분과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알다시피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하면서 성경 읽거든요. 1장 읽고 막 기도해요. 또 1장 읽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저에게 많이 걸립니다. 때로는 그 말씀 갖고 우리 사모하고 또 대화도 나눠요. 포럼을 나눈단 말이에요. 또 질문이 많아 사모가. 그럼 거기다 또 얘기도 해주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에게는 빈 시간, 그 단어가 조금 우스운데요. 빈 시간이다 뭐 틈나는 시간 아닙니다. 저에게 굉장히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진짜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 내용이 나오죠. 첫째 날에 빛이 서라.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나눠졌죠. 둘째 날 그 궁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우주와 하늘을 만드시는 내용이 나와요. 셋째 날에 하나님 만드신 이제 땅과 바다가 나옵니다. 그 땅에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 쉽게 말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과실들이.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그러면 계절이 생기고 년, 월, 일시가 생기는 거죠. 다섯째 날에 보니까 새를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가축과 짐승을 만들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인간의 먹을거리가 나오죠. 쭉 먹을거리와 또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내용들이 나오죠.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31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내용이 6번이 나옵니다. 그 앞에 6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6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31절에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할 때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좀 펑퍼짐하고 조금 그래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원래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일그러진 겁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7절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31절에 그 인간,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원래 이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는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레위기서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하고요 민수기의 산을 잘 넘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 저자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라. 죄와 구별되라. 그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안에는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늘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형상이 이렇게 일그러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상태가 딱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배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면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전도할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사람에게 이거 보여줍니다. 당신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였는데 이렇게 된 것이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가운데 한 분이 지난주에 연락 오셔가지고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일 가셨거든요. 목사님, 진짜 제 인생 그동안 막 살았습니다. 그냥 막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예전에 정말 교회를 잠깐 다녔지만 완전히 쉬고 있다가 다시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100%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거예요. 그럼 이것은 불신자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그래요. 신자들이 아유 난 바빠. 또 내 묵은 땅. 아직까지 내 묵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바꿀 생각이 없어. 나는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저 인간들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 주위에 있는 인간들 저 못돼서 저거. 인간이 어떻게 저래? 저 김집사 박집사 왜 그래 저거? 나는 안 바꾸고 나의 묵은 땅을 바꿔야 되는데 저 인간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저 인간 제가 손가락 그 사람을 가리고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요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나 잘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가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진짜 말도 못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건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당장 말씀을 놓쳐보세요. 예배를 놓쳐보세요. 올해 우리가 회개운동, 예배운동, 성경 읽기 운동 하잖아요. 예배운동 52주입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52주 도전해보세요. 다른 약속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무슨 다른 약속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52주 예배 성공.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그럼 우리는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묵은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만 평가하고 있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있고 나는 늘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비를 내려줄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죠.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 청취자가 되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하기 직전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목사는 교회를 막 휘두르고 권위를 부리고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에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시편 16편 8절 9절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의 영혼은 즐거워지고 우리 육체는 안전하게 되어진대요. 예배 회복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 육신의 부분, 우리 마음, 생각, 정신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함의 축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건강해서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겠다고.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렇죠? 강건함의 축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꽉 막혀 있으면 다 막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돼요. 이게 저에게는 정말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목사기 때문에 52주 당연히 예배 드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부분, 이게 저는 금요일부터 저는 제 컨디션을 최대한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 날 최상의 이 컨디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 날, 이 날을 제가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요. 금요 기도일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럼 저는 수요일부터 제 목 상태 다 준비합니다. 최상의 상태로 함부로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저는 예배에다 맞췄습니다.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복음의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여러분, 말씀과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읽어주세요. 어제 보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요,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같이 성경 읽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읽어주기도 하고, 유치부가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대요. 우리의 영과 혼, 그렇죠? 또 여러분의 그 골수와 관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치유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치료합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힘드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바쁘니까 정말 교회 나오시라고. 맞잖아요, 여러분요.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여기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들으시고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시고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원하고 기도한 대로 저도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해야 되잖아요. 일독. 무엇이 이렇게 바쁩니까? 바빠 죽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게 하세요. 이렇게 목사가 말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어요. 그게 나의 묵은 땅입니다. 안 바꿀, 나 안 바꿀 거야. 하나님 됐거든요. 이게 내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떨어져도 하여 나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성경을 못 읽는 만 가지 이유, 예배를 못 드리는 만 가지 이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핑계가 많아요. 왜 못 읽어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읽으세요. 제가 어떤 분 물어보니까요, 뭐 창세기 뭐 10장 이게 한 달에 좀 지나가는데, 그러면 하루에 그 한 장도 못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장에 몇 절씩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하루에 여러분 석 장, 몇 장씩 읽으면 하루에 30분만 여러분 투자하면 1독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2독까지 해보려고 저는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하나님의 무너진,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어주며 그들과 함께 뭡니까? 합심으로 같이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교제가 되어졌어요. 성도와
기관, 부서, 우리 목장 모임 있잖아요.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믿음의 교제 참 중요합니다. 이거 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창세기 1장 31절을 회복하는 주간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한다는 사람들, 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죽고 싶다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자살을 막 시도를 하는 사람들,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가정이 깨져버리고 일상생활이 안 되지는 그런 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예배 회복, 또 제가 찾아 들어가서 말씀 사역을 해주고, 또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이제는 불신자 말고, 불신앙한 사람 말고, 묵은 땅 가진 사람 말고 진짜 믿음 가진 사람과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좀 보세요. 그 사람이 묵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아도 여러분의 묵은 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 언약 딱 잡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진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회복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소율의 문답 제9문답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이 없는 상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 삶을 보세요.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는 그 상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 그 상태인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면 혼돈, 공허, 흑암은 시속 1000km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속에 막 달려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세울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개인도 시간을 투자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을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혼돈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이게 혼돈입니다. 뭐가 일하는 것마다 뒤죽박죽 되어져요. 내 가정이 자꾸 뒤죽박죽 되어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모든 게 되는 일이 없어. 이게 혼돈이죠.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뭡니까? 공허죠. 마음이 허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허하니까 뭘 찾아야 돼요? 여자를 찾고 술을 찾고 다른 걸 찾는 겁니다. 마약을 찾고 마음이 허하니까. 하지만 행복이 없어요. 인생에 참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이 허무하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중독에 빠져버리고 방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허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흑암입니다. 뭔가에 덮이는 것 같아요. 내 앞날이 정말 캄캄해져요.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서 뭡니까? 더듬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늘 더듬고 있어.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늘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이번에 여러분 회개운동,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회개운동.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깝게 만드는 회개운동.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예배운동 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 읽기 운동 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자꾸 봐야 돼요. 이 세 가지 운동 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돼 있죠. 그가 없이는 만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만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돼 있죠. 모든 만물은 그를 창조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와요. 내세라고 하는 그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흙은 우리 몸이잖아요. 이 몸은 땅으로 돌아간대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대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받지 않냐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큰 그림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가장 억울한 사람은 교회 다녀본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녀봤는데 뭐 별것도 없고 뭐 이렇고 뭐 저렇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의 묵은 땅을 바꾸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으면 어느 날은 교회 다녀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억울한 거죠. 내가 눈 떠보니까 지옥 와 있는 거야. 내가 실컷 예배 드려놓고 성경도 몇 장 읽었는데 나 지옥 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억울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써. 여러분, 사람이 아파트를 지을 때에 몇 개월, 몇 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에도, 단 1초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써.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는 필요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질서 있게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또 창조했죠. 질서 있게 낮과 밤을 만들었죠. 하늘과 땅을 만들었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만들었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제3의 성을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질서 있게 만들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과일도 없고 채소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본인이 양파를 엄청 좋아하셔요. 양파를. 여기도 양파, 저도 양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양파만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예주는 엄청 좋아하겠지만 모두 양파야. 오늘도 양파, 내일도 양파. 늘 양파만 먹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래요. 질서 있게 모든 걸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겁니다. 맞죠?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치킨이 없어. 돼지고기가 없어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다른 건 없고요. 고등어만 만들어, 고등어. 여기도 고등어, 저기도 고등어, 막. 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질서 있게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 있게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예배가 멀어지면 우리 질서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는 거죠.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무너져버린 실패하는 내 인생. 또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여러분 오늘 이 성구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구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대요. 중요한 건 18절에 그걸 누가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아브라함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셔.
나는 이걸 믿어. 아브라함 믿었단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19절 보세요. 알고도 자기 나이가 지금 나이가 엄청 많아요. 알고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알고도 믿었대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나는 질병 속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경제가 안 되어져요. 경제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저기 가깝게 지내는 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아마 여기에 우리 가족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전남의 한 교회 제가 오랫동안 좀 섬겼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번에 요단강을 건널 뻔하신 거예요. 어제 이제 퇴원하셨다고 하는데 몸이 엄청 안 좋으신 거예요. 그동안 몇 주 동안 호흡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순천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셔가지고 굉장히 사경을 헤매다가 일단은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퇴원하셨어요, 지금요. 몇 주간 지금 주일 설교 못 하셨죠, 목사님이. 그 제가 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 하나님. 이제 그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설교를 하고 있어. 나 그거 보면 정말 얼마나 기도가 되던지. 왜 저희가 같은 동역자였고 같은 목사였고 또 같은 동기였거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브라함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그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모든 것은 이 마이크는 이 목적이 있잖아요.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분필을 먹으면 안 돼요. 이 분필을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먹으면 안 돼, 그것은. 맞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 성가대 모집을 하거든요. 원래 이게 성가대 모집 그건데, 필요 인원 100명, 자격 요건 14세에서 100세 이하. 그 여러분들이 저 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런 분들 신청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런 분들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 성가대 해봤다, 나 성가대다 얘기할 수 있어잖아요. 여러분 자녀 후대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잖아요. 왜냐, 하나님께 이거 하라고 여러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름 기록하라고 창조했습니다. 우리 위드 찬양대 여러분들이 많이 이름을 저 뒤에 있습니다. 기록해 주시고, 아이고 나는 못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시고, 그 손이 떨려서 기록 못하겠다 하시는 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써드릴 테니까 이렇게요. 우리 인간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2월 셋째 주 주일날 우리 중고 헌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날 아직 예정이지만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거든요. 헌신 예배를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합니다.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기 전에 1박 2일로 아이들과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중고등부 시절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요한 우리 찬양팀, 제이어스 이런 중요한 찬양팀 공연도 보고 집회를 참여해서 아이들 정말 눈도 열고 중요한 걸 보는 것이죠. 이번에 부산에 온대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저희 때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이 되어지면 다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느 날 내가요 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사명이요 회복시켜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형제를, 여러분 친구를, 또 이웃을 이걸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내 묵은 땅. 빨리 발견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언약 부여잡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일할 때 우리 속에서 또한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며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